하나님의 평화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주님께서 세우신 이 충신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흰옷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그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시꺼먼 옷을 입은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그 옷은 드라이해서 깨끗하게 씻고 왔으니까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외국에 있는 한 지인으로부터 그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그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QR코드와 같은 전자신분증이 있는데 그 전자신분증에 금색 테두리가 이렇게 생기다고 합니다. 그리고 쇼핑몰이나 공공장소 같은 곳에서 그 금띠를 가진 자만이 쇼핑몰과 그리고 그 공공장소에 입장이 허락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문득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세상의 네 모퉁이에서 동서남북 아마 네 모퉁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네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그 요한계시록 7장 4절의 선언은 하나님의 인이 마치 환난을 피하게 하는 특별한 신분증과 같이 그 세상의 환난 가운데 환난을 피하게 하는 구원의 증표로서 여겨지는 장면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인을 받은 특별한 사람의 인원을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네, 특별한 숫자 많이 들어보셨죠? 14만 4천 명. 네. 어떤 집단에서는 이 무리를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로 지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단의 주장에 따르면 14만 4천 명은 아마도 상당수가 재림 예수가 임한 한국 사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몇 년 전에 18만 명을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는 진짜 14만 4천 명을 이루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여전히 그들은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 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얼마 전 한 청년도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더군요.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요.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선별되어서 14만 4천 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14만 4천 명이면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저는 구원받으려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를 하든지 각 지파마다 또 12,000명이 제한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또 빨리 서둘러서 그 지파의 TO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이 14만 4천 명을 밝히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14만 4천 명은 구원받는 인원 제한을 알리는 숫자의 표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태도는 편할 수 있습니다만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칫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어리석은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죠. 그 백화점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백화점이라는 이름을 문자적으로 보자면 100가지 제화를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물건 딱 100가지를 팔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제가 백화점에서 왜 물건을 100개를 넘게 파냐고 이렇게 하면서 사장 나와! 라고 한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저는 주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를 얘기하셨으니까 1000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입니까? 이처럼 숫자의 문자적인 의미를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말씀의 본 뜻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이러한 드러난 상징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타내는 상징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근본적인 갈망은 이 숫자와 또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그들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이러한 말씀에 이런 질문에 접근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길에 대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그 두 가지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모든 성도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징이 앞서 언급했던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징은 오늘 우리가 9절의 말씀에서부터 보고 있는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14만 4천 명과 흰 옷을 입은 자들, 이들은 서로 다른 장면에서 묘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는 점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1절에서 8절에 다뤄지는 14만 4천 명은 세상의 심판에서부터 다치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7장의 뒷부분인 9절에서부터 등장하는 흰 옷 입은 자들 역시 구원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이 7장에서 전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장면은 14만 4천 명과 흰 옷 입은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구원받은 무리가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통해 말씀을 보다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궁금증을 대변하듯 말씀에서도 이 물음을 요한에게 던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장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3절에서 한 장로는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요한에게 묻고 있지요. 물론 우리는 잠깐이지만 10절의 말씀을 통해 흰 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잠시 정의했었지요. 그들이 누군지 묻고 있는 장로도 이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겠구나라고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장로가 뻔한 질문을 요한에게 다시금 던지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장로의 물음은 말씀을 귀로 듣는 그 우리에게 우리의 이해를 더하기 위해 요한에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14절을 주목하여서 보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살피면서 보게 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흰 옷 입은 사람들,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흰 옷 입은 자들의 그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라고 번역된 말은 본래의 의미는 밖으로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말씀에 다시 한번 적용한다면 우리는 흰 옷 입은 사람들에 대한 첫 번째 정의를 큰 환난에서 밖으로 나가는 자들이라고 내릴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나오고 있는 큰 환난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큰 환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64년경 네로 황제에 의해 일어났던 그 기독교 박해 상황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큰 환난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환란의 때를 경고하시며 다가올 그 큰 환란의 때를 분별하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당시 역사적인 배경에서 큰 환란의 밖으로 나가는 자들은 환란에 머물지 않고 그 밖으로 나온 환란에서 탈출한 자들로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가올 환란, 큰 환란을 분별하는 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큰 환란을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환란의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들의 공통점은 환란에서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란에서 나가는 자, 그 환란에서 탈출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 곧 오늘의 말씀 가운데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현실을 살아가면서 환란을 겪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란 속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환란의 상황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환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괴롭기도 합니다. 그 괴로움에 갇혀, 고통에 갇혀 환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환란의 현실에서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정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원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란은 우리의 걸음을 느려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환란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려는 우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환란의 순간에도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실상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그 겪던 고통을 벗어났던, 그 고통에서 벗어났던 경험 때문에 그 경험에 근거하여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하였다면, 그리고 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흰 옷 입은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오늘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큰 환란 밖으로 나오는 자들은 과거에 혹은 옛날에 환란에서 나왔던 경험을 통해서 흰옷 입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흰옷 입은 자들을 설명하며 과거의 큰 환란에서 나왔던 자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다시 말하면 나오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흰옷 입은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옛날 있었던 그 큰 환란을 극복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환란을 극복하며 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현실이라는 그 환란 가운데 갇히지 않고 오늘도, 아니 지금도 환란 밖으로 또 환란 밖에서 살아가는 흰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혹 지금 환란과 근심의 상황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들, 교우분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겪는 환란의 자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흰옷 입은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훈련의 자리이며 동시에 기회의 자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충신의 교우 여러분,
환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실을 환난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환난 밖으로 나가 흰 옷을 입고 주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지식이 아닌 또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 현실 속에서 환난을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렵고 상당한 시간 동안 불가능하다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의 환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환난 속에 있는 우리를 그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시기만 하시면서 우리 스스로 그 환난을 이겨내도록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우리에 앞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그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일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읽으면서 무리들이 어떻게 흰 옷을 입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14절에서도 희게 하였느니라 곧 희게 하였다라 하시면서 이미 과거에 깨끗하게 하기 위한 준비를 주님께서 마치셨음을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큰 환난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스스로 능력이 강하거나 또 의지가 강하거나 특별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사야가 53장에서 묘사하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따라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흰옷 입은 자들로 변화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때문에 앞서 흰 옷 입은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감은 이미 과거에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준비하신 그 깨끗함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깨끗해지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신 것은 맞습니다만 14절의 말씀에 주목하다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머니와 같은 분이 되셔서 그 갓난아이와 같은 우리를 이렇게 끌어안아 직접 이렇게 안아서 씻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시 14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지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이가 누구신지.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그 두 분 모두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원문의 문장들을 살펴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사람은 바로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원문의 의미를 보다 살리자면 우리는 14절의 뒷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씻었다. 그들은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다. 누구입니까? 누가 희게 만들고 있습니까? 누가 씻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갓난아이로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 피를 우리에게 준비시키셨으나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여셨으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옷을 씻도록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직접 우리의 옷을 희게 만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흰 옷을 이렇게 입히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옷을 씻도록 하셨고 그 옷을 희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정결하게 하는 흰옷 입은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흰옷 입은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큰 환난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그 피를 스스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부정한 영역에 닦아내면서 씻어내면서 정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씻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거스르는 불의가 있다면 주님의 피 앞에 회개로 씻어내십시오. 또한 주님이 보이신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피를 우리의 삶에 뿌려 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피를 뿌리고 일터에 주님의 피를 뿌리고 우리의 육체와 정신에 나아가 영혼에까지 주님의 피로 끊임없이 씻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옷을 희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흰옷 입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흰 옷으로 현실을 깨끗하게 한 우리들에게 15절의 말씀을 이뤄내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흰 옷을 입은 자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장막이요. 이를 달리 말하면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머무시며 거주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 위에 그 위에서 살아가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위에 계시는 인생, 곧 하나님이 펼치시는 은혜의 그 장막 아래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흰옷 입은 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노래는 결코 멈출 수 없는 흥얼거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팔을 펼쳐 우리 위에 이러한 덮개를 덮어주신다면,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는 장막이며 굵은 빗줄기를 막아주는 거대한 우산이 되어주신다면, 주님께서 만드시는 우리를 위한 그 우산 꼭 붙들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신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는 환난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고통이라는 환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유혹이라는 환난 역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안주하게 하는 환난으로 언제나 우리의 곁에 머물며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이라는 환난에 갇히거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환난의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현실이라는 그 환난에 가두려는 우리의 심령에 대하여 그 어둠의 영역을 씻어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일상도 예수님의 피로 씻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는 흰옷 입은 자들에게 펼치시는 은혜의 장막을 우리의 위에 펼치시며 늘 펼치시며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이 걸음을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하시면서 또 이어서 기도로 이어가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환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환난에 갇히지 않게 하사 우리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그 환난 밖으로 나가서 살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현실을 씻어내며 그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기뻐하시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장막을 펼치시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 우리가 환난에 머무르지 않고
환난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환난 밖으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주여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씻어내며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을 씻어내며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 주님 모시기에 기뻐하시고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가꿀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또 온 세상이 보기에 정말 믿음의 신실한 자들로서 정결한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우리를 씻으며 주여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늘 주님 앞에 서 있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여 우리를 기억하시사 주님의 장막을 은혜의 장막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흰옷 입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늘 갈망하며 구원에 쫓겨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의 찬송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환난의 자리에서도 부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환난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둬두려 할지라도 주여 그곳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귀하신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 환난 밖으로 나아가 구원의 찬양과 찬송으로 주님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현실을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자리를 씻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정결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자랑하고 싶어 하실 만큼 깨끗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여 주의 은혜의 장막을 우리에게 늘 펼쳐내시사 우리가 그 장막 안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흰옷 입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이 시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의 헌신을 함께 예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 시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